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40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40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0편의 주제는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40편은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0편을 통하여 환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3절을 통하여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뱀이 날뛰고 있으며 뱀이 미혹하고 있으며 뱀이 날카로운 햇바닥을 놀리고 있습니다. 뱀의 이빨 밑에서 동물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을 품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환난받고 있음을 뱀을 통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독을 통하여서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환난에 참여한 자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위기와 고난, 직면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젖먹이를 만드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젖먹이를 만드는 자, 젖먹이를 만드는 메신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십자가 지실 때가 왔을 때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3장 31절, 요한복음 7장 39절, 계속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떡 조각을 받아먹고 어둠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왔다.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3장 9절 이하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교회들, 고난당하는 서만학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고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내가 네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부자다, 영원한 부자다, 밀려간 받을 부자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환난에 참는 서만한 교회를 향하여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가르치신 것을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에 참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으로 환난에 참여했다.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에 참여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노라, 면류관을 준비하노라.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뱀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뱀꼬리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만화의 선물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백성들을 향하여 영광이다,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하여 다윗이 인생의 환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 때문에 다윗은 환난에 참여하면서 뱀의 동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이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뱀꼬리에 대하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4편 19절 이하를 통하여 의인에게는 환난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평강합니까? 오늘 안일함으로 만족합니까? 시편 34편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의 도에 참여하는 자들, 환난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대적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일에 빠진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에 참여한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뱀과의 싸움에서, 뱀꼬리와의 싸움에서 완전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지옥, 게hen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데스, 타르타루스, 지옥을 선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국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예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빛으로 운행하시다.
지옥과 천국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베레시 바라엘루시 샤마이메타예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했으니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있음을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깊음 대홍 이것이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울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르타루스 헬라 그리스 나라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타르타루스 지옥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홍으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음을 뱀꼬리들은 기억하고 기절해야 할 것입니다. 뱀꼬리 마귀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타르타루스 지옥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뱀꼬리들은 기억하고, 뱀꼬리 독사의 독을 선포하는 자들, 독사의 독을 마시고 독사의 강물을 세상에 품어내는 자들, 지옥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옥 앞에서 기절해야 할 것입니다. 즐겁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뱀꼬리들은 좌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영, 루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 이하,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이것이 곧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느냐고요?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시편 95편 11절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겠습니까? 병원, 영안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치되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죽음 앞에서 모든 조객, 모든 유족 한결같이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영면, 안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지는, 성령님을 모른다고 할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었을 때, 가족이 죽거나 고인이 죽었을 때 안식에 돌아갔다. 영원히 안식하소서, 영원히 쉬소서. 안식을 언급합니다. 안식을 언급합니다. 왜 이렇게 인간이라면은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하여 안식을 고백합니까?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시편 95편 11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인간이라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1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염려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고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절 이하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뱀꼬리, 독사의 꼬리를 따라갔던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대하여서는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알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파르, 원어가 아파르죠. 아파르 흙, 먼지, 티끌로 창조하셨습니다. 티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티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파르, 티끌, 먼지. 오늘 왕이 되었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오늘 재벌가가 되었습니까? 오늘 종교의 수장이 되었습니까? 오늘 지식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티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티끌, 먼지, 티끌, 아파르, 먼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흙 중에서도 먼지를 가지고 아파르, 먼지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아담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니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니샤마 하이, 니샤마 하이. 니샤마는 영, 스피릿, 루하, 스피릿의 뜻이 있습니다. 소울, 영, 소울, 영혼, 소울, 영혼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짐승, 비스트, 짐승이라고 하는 뜻이 니샤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네샤마 하이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은 자기 영이 죽었다고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영원한 안식에 대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시편 95편 11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고민하라. 두려워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윗이 시편 140편에서 고백했듯이 독사의 뱀꼬리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은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기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이들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뱀에 속한 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통하여, 요한복음 1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는 영광, 십자가는 영광, 십자가 고난은 영광이다. 영광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이라. 영광일세, 영광일세, 멸류관 받을 영광일세라고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까? 환난을 피하라고 가르치는 메신저는 교회를 젖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젖먹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 누가복음 23장 27절 이하 29절 이하를 통하여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를 만드는 교회, 젖먹이를 만드는 자들,
젖먹이를 만드는 메신저 하나님의 화가이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7절 이하에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여기서 젖먹이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젖먹이가 되었도다. 여전히 젖먹이로 살아가는 도다. 젖을 먹는 자는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자는 젖먹이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 젖먹이다. 뿐만이 아니라 연단받은 경험이 없다. 연단은 환난을 통하여 받아야 되는데 연단은 다윗처럼 고난에 참여함으로 받는 것인데 젖먹이들아 너희는 고난에 참여하여 연단받은 적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불로 연단은 금이 없도다. 이리하여 젖먹이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도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젖먹이가 되어 죄악에 떨어지는도다. 죄악의 재중에 독사가 뿌려놓은 뱀의 강물에 빠져서 죄 아래 허덕이고 있도다. 뱀의 발밑에 깔리고 결망하고 있도다. 젖먹이들아 빨리 깨어나라. 빨리 깨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거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뱀꼬리들을 밟아버릴 수 있는 북한의 유물로 주사파, 유물로 공산사상을 발아래 밟아버릴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대가 되거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한 순교신앙으로 고난에 참여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벨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양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고백하고 기름을 통하여 성령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벨은 순교신앙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교신앙으로 자신을 예배를 통하여 산제물로 바쳤습니다. 산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에
살인자 가인은 뱀꼬리에 속한 자입니다. 뱀꼬리. 시편 140편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뱀에 속한 자가 가인입니다. 가인도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이 악한 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살인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인은 예배에 참석하는 자지만은 뱀에 속한 자입니다. 뱀꼬리에 속한 자입니다. 마라의 선물에 속한 자입니다. 마라의 선물에 속한 자입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선물을 상처 입은 가슴, 상처 입은 심령, 21세기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면서 만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박수받고 유럽에서도 박수받고 아프리카에서도 박수받고 아시아에서도 박수받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가는 곳곳마다 만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재주가 있느냐? 예수님도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 박수를 너는 어떻게 하여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박수갈채를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가인은 예배에 참석하고 가인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자라. 성공한 가인은, 예배드리는 가인은, 예물을 가져온 가인은, 살인자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니라. 악한 자에 속한 자니라. 뱀꼬리에 속했다고 이미 요한일서 3장 12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듣는 것은 사랑에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이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 베드로 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부터 심판하시리라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70명 장로, 자켓, 저 장로들부터 심판하라. 먼저 저 장로들부터 우상을 섬기는 70명 장로들부터 심판하라. 그리고 부녀자, 어린이들 그 뒤를 이어서 심판하라.
이것이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 에스겔서 8장 14절 16절 이하, 에스겔서 9장 1절 이하, 에스겔서 9장 6절 이하,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심판하시며 중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당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제지케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직자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뱀꼬리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뱀꼬리에 독이 들어있는 메시지를, 마라의 선물 메시지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의 강물을 마시고 뱀꼬리가 되어서 사망의 반열로 죽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늘도 시편 140편 다윗의 입을 열어서 경고하십니다. 구약에서 뱀꼬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뱀꼬리에 속한 자들을 계속하여 책망하십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7대 제국이 뱀꼬리 노릇을 했을 때 하나님은 7대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국,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국 세계에서 제국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7대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여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고 뱀꼬리로 돌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성공, 두 번째 반역,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실 때 하나님을 반역하여 마라의 선물을 마시는 저들을 행하여, 마라의 선물은 별거 아니다고 가르치는 저들을 행하여, 마라의 선물은 단지 상처 입은 심령일 뿐이다, 단지 마라의 선물은 상처 입은 가슴일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선뿌리도 상처 입은 심령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의 타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그 심판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한 것입니다. 로마 군대 발밑에 깔려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이 북쪽 왕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시므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쪽 왕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쪽 왕 아합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쪽 왕 살룬 왕가를 심판하셨습니다. 머나임 왕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가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호세아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북한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유물론, 금송아지, 유물론,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북쪽 왕조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을 북한은 기억해야 합니다. 김일성 우상이 평양 장대행조회를 오늘도 밟아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북한은 하나님이 이처럼 북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모든 왕조를 심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지어다. 마침내는 아수르를 불러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조를 철저하게 심판, 멸망시켰다고 하는 것을 김일성 우상은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장대행교회를 오늘도 밟아버리고 평양장대행교회 1907년도에 평양장대행교회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장대행교회를 김일성 우상이 오늘도 발 아래 밟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북한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40편을 통하여 다윗은 뱀꼬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을 뿐만이 아니라 뱀의 메시지, 뱀의 만화의 선물, 뱀의 강물같이 흐르는 뱀의 독사의 독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으니 21세기에도 뱀의 독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독사의 강물을 마시고 마라의 선물을 마시고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자들은 오늘 시편 140편 다윗의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로 회개할 절호의 찬소로 이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0편 7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위기 중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하소서, 뱀꼬리로부터 구원하소서, 뱀의 강물같이 흐르는 마라의 선물로부터 저를 구원시키소서.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구원 원어가 여호수아 구원. 여호수아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전쟁에서 구원입니다. 지금 다윗이 뱀에 속한 자와 함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구원, 이것도 여호수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도 여호수아. 질병에서 구원, 이것도 여호수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에서부터 구원, 노예로부터 구원, 이것도 여호수아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난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질병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전쟁에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대교회 기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대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땅에 속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는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만은 죽은 교회, 살았다고 땅끝까지 소문난 교회이지만은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땅에 질병에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기적으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 거짓 믿음의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기자의 질문입니다. 어느 기자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손꼽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소서. 기자가 담임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때에 세계에서 이름난 교회를 목회하는 이 목회자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 주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다. 지금 이 목회자는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무엇을 착각했습니까? 시편 140편 7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수아 두 가지 뜻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0편에서 뱀들의 전쟁, 마귀와의 전쟁에서, 뱀꼬리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짐을 받는 전쟁으로부터 구원, 이 구원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골리앗에서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는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이 이것만 알았다면 다윗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윗은 두 가지 구원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 구원을 알았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다윗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은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 보다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첫째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원어가 여호와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부르죠. 여호와 원어가 여호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아도니아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 주께서 여호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도니아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 다윗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행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예수님 마태복음 몇 장요? 22장 44절을 이하였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행하여 믿음을 고백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라오디게와 같이 땅에 속한 가난으로부터 구원을 알고 있지만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알고 있지만 실패로부터 구원은 알고 있지만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모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기자의 질문을 받은 이 목회자처럼 믿음이 뭐냐고 기자에게 대답할 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성공 구원만 알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환난 중에 있기 때문에 첫째 구원, 전쟁으로부터 저를 건져주소서. 저 뱀꼬리들로부터 저를 지키소서. 또한 다윗의 고백은 이미 예수님을 행하여 시편 110편에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0편 나의 주님 예수님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리하여 시편 오늘 140편에 다윗은 전쟁으로부터 구원, 위기로부터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믿음이 멋있습니까? 위대합니까?
이리하여 시편 140편 8절 다윗은 넘기시다. 원어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적에게 넘기지 마소서, 적에게 주지 마소서, 허락하지 마소서, 넘기지 마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우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반역하고 날뛴다고 할지라도 유물론으로 기법조 타락으로 짐승문화로 날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북한은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40편 12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40편 12절 미시파트가 심판입니다. 미시파트는 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최대 미시파트 헤세드, 이때의 미시파트 정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파트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140편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심판하시는 하나님, 21세기는 기억해야 하는 뱀에 속한 자들, 뱀꼬리에 속한 자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미시파트 심판하십니다. 오늘도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시편 140편 12절 미시파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제28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되면 대제사장을 위한 예복을 말씀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의 예복 가슴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판결흉패를 붙입니다. 판결흉패. 바로 이 판결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시파트입니다. 판결이 뭐라고요? 원어가 미시파트. 심판의 흉패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대제사장은 판결 흉패를 통하여 우림과 두밈으로 평상시에 판결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두밈으로 평상시에 판결했습니까? 하나님의 판결, 미시바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 제사장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중에 나답, 아비후가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중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아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 성전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너하스, 이들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할 때 같은 날 당일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 은폐, 판결 미시바드 심판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 12절, 하나님은 미시바드 심판하신다, 판결하신다, 징계하신다. 전쟁으로 징계,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심판하십니다.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국가, 21세기 오대양 청자들은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140편 13절, 하나님의 판결 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시편 140편 13절, 의인이 righteous, 의인이 하나님과 함께 살리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리는 의인, 이신층의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인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합니다. 벌써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죠. 창세기 1장 2절, 태홍, 어둠에서 깊음, 태홍으로 떨어지더라. 태홍, 지옥으로 떨어지더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지옥을 선포했죠. 오늘 시편 140편 12절에서 미시바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13절,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합니까? 누가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까? 누가 성령님과 함께 삼일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은총을 누립니까? 첫째, righteous,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정직한 자, 원어가 야샤, 정직한 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21세기 기독교는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만 가르칠 때 행위록 심판에서, 행위록 책 앞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행위록에 대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이 어떻게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계명을 버린 자야 가장 적은 것 하나, 계명 엔톨레,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 자는, 그리고 이처럼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 행위록 책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3절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신층의 믿음. 두 번째, 정직, 야샤, 거룩함, 갱건주의 운동, 거룩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직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물론 죄가 있었죠. 다윗도 물론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그러나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편 51편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다윗의 영이 깨어지도록 브로큰 스피릿, 브로큰 다윗의 영이 깨뜨려지다. 다윗의 심장이 브로큰 하트 다윗의 심장이 브로큰 깨뜨려지도록까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완전한 자다 시편 18편 22절 이하를 통해 다윗을 당임 완전한 대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140편 13절에서 믿음으로 justify, 그리고 두 번째 정리 sanctify, 그리고 sacrifice, 거룩함과 순교시는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세계 5대양 7대조 역사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